천사나 성인이나 어떤 비주얼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가 계셨으니 다른 어디가 아니라 오직 타락 이후에는 타락 이후 다시 시작.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가 계셨으니 다른 것들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배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 같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 1항은 배웠던 게 뭐냐면 예배 발음 방법이고 2항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예배 대상과 공부자입니다. 이걸 이제 공부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오전에 예배 때 드리는 것이 빌립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재 부분을 줍니다. 이 교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 교재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재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재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성도가 성도의 교재를 성도의 교재라고 합니다. 이 둘 다 중요한데 이 하나님과 관계는 설명할 때 수직적이라고 하고 이걸 수평적이라고 합니다. 이 조금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어른들이 다 이해하실 테니까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죠. 이렇게 관계되는 것이 수직적 관계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관계되는 게는 이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평적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교재 통일할 때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고 이 부분이 해결되죠. 근데 이제 교회가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제 본질에 대해 관심이 없고 교회가 무엇과 구분이 안 되냐면 세상과 구별이 없게 됩니다. 결국은 이쪽으로 강조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령과 성령 하나님과의 형태적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성교의 교제에서 중요한 걸 뭘 다루냐면 오늘 제가 다룰 게 뭐냐면 연보가 가야 됩니다. 연보.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연보의 개념에 있어서도 빌립보 교회도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 발음 내가 안 돼. 이 발음 잘 안 돼. 교제했다. 자, 그러면 너희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괴로움에 교제했다는 말이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뭐 했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 전가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뭡니까? 고난이죠. 괴로움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왜?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갇힌 거예요?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괴로움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들릴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뭐죠? 이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라는 것은 헌금의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왜 감옥에 갇힌 겁니까? 복음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죠?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매하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을 예매하지 않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연보라는 것은 뭐냐면 평균표하는 원리거든요. 그럼 모든 재문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했다고 연보를 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다는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평균표하는 거죠. 그죠? 고난의 날 함께 참석하면서 무엇이 진보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성도의 교제가 뭐냐면 복음과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교제를 나누는 곳에서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걸 생각해봐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학교 간 친구도 있고 또 직장 가시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분도 있고 집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제가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제가 생각에 여러분들 같거든요. 저는 동네 할머니 아가들 자주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수평적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학교에 들었을 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책 들고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앱을 깔아야 돼요. 뭘 깔을 겁니까? 성경 깔아요. 성경 깔아놓고 목사님도 이 파일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애플용기 들고 갔지만 이제는 내가 이거 들고 올라가요. 그걸 강의한 거는 전부 다. 예?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언장이, 한수, 우주학교 학생들 성경책 만약 이게 핸드폰이 있으면 그 핸드폰을 끄집어 내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쩐 일이야? 이거 어쩐 일 먹어버려? 이상한 짓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한 장, 잘 때 한 장. 학교 와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밥 먹고 그냥 먹지만 우주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지? 뭐 기도하면 애들은 뭐라고 해요? 어쩌니 내가 또 기도를 해? 그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친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 그럼 똑같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생각을 좋겠어요. 오늘은 안식일에 관련된 종교적 예배와 관련된 질문을 1항과 2항에서 했는데 1항에서는 예배의 바른 방법이에요. 오늘날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21장 1항에 보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요소들이 전부 다 인간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적 원리를 따라서 예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예배의 구조를 보십시오. 주보를 보세요.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요소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제 공적인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말씀의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축도도 있어야 됩니다. 강복선을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매주마다 성찬이 있잖아요. 아무리 빨리 예배를 마치도 언제쯤 마칠까요? 1시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한 시간 넘는 것 같아요. 1시간 10분, 1시간 15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러니까 예배 요소를 자꾸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로 들으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죠?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로 바뀌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가장 한해하게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골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보세요.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옹한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대 출신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피아노 반주를 하고 하면 찬양대가 정말 화려하게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목소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성가대에 못 앉을 수도 있고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주하게 되죠. 또 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 로망곡 연주하는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기술이나 테크닉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사람을 위한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려야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릴 때에 옛날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수산교회 여전도에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요구했던 게 그때 우리가 오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오예배를 드릴 때에 특송 특송 하잖아요. 네. 그걸 요청하더라고요. 아, 그럼 웬만하면 넣어주면 되지 싶잖아요. 근데 특송이라는 단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특송을 부르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특송을 부르고 싶다는데 내가 감히 말하고 하게 되니까 말을 하게 되죠. 그럼 말하게 되면 능력만 특출하게 예배드리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배는 사람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배 순서는 재미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적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딱 한 번 썼어요. 어떤 예화를 썼습니까? 제 동기가 목양을 하시다가 충격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예화를 웬만하면 안 들어가거든요. 가장 좋은 설교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화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다르게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가 1학년에도 배우고 있거든요. 21장에서. 그러면 예배 바른 방법을 통해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거짓 예배가 참 예배가 같이 공존한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교회라고 하지만은 거짓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을 이해한 예배인지 하나님을 이해한 예배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인간을 향한 예배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배 대상이죠. 예배 대상과 중보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대상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적혀 있죠? 2항을 보세요. 자, 2항 읽을까요? 시작.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와 성령께 드려야 하며 천사나 성인이나 어떤 비종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 보세요. 지금 이 2항에서 뭘 설명하는 겁니까? 예배 대상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책망을 드리고 장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지하는 장소인데 제가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바닥하면 안 됩니다. 제 의중을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지도를 잘 안 하잖아요. 요즘 불러놓고 웬만하면 제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또 목사님이 한수야 일어나라 세수하러 따라 그거 저도 수요일 할 때나 오후 강의할 때는 제가 얘기하지만 예배 시간까지는 안 할 때 막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10시 10분 전에 오라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준비해요. 예배 준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봄 때, 가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봄, 가을 때는 막혀요, 차가.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강의자 목사한테 출석 체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영향으로 산다고 할 때에 예배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 현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 현장으로 나오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제가 어쨌든 그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 통장 계좌로 보낼 때가 많아요. 저도 마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돈을 찾았어요. 준비를 했어요. 왜냐 제가 연보 설교를 했잖아요. 강의를 했잖아요. 찔리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소연 씨나 임기현 선생님 그런 마음을 생각 안 가르치겠지만 혹시나
목사님 그렇게 강의하고 지도 똑바로 하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안 찔려 있으니까 나도 찔려요.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해하죠. 11시까지 예배 드리면 그때 차가 막혀가지고 때로는 11시 10분에 예배를 드려요. 이해한다니까 제가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예배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뭐냐면 삼일째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서 하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루장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너무 피곤하게 그때요. 밤까지 강타잖아요. 제가 그 의재 선생님이 수요일에 와이 너무 했는데 저는 너무 좋거든요. 따뜻하게 요즘요. 사람마다 다 몸이 터져요. 근데 따뜻하면 좋겠어요. 근데 나도 잠이 오더라고 강의하다 덥더라고요. 근데 또 따뜻하게 있다니 제 본성이기도 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들을 때 제 아버지가 이 의자가 딱 들어오고 나서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이동아 의자가 너무 좋더라. 그러면 예배 되게 참 좋게 많이 먹잖아요. 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잠자리 너무 좋더라.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항상 하니까 제가 예배 준비할 때 여기 앉아가지고 소개 준비할 때 많은데 편애가 좀 누울 때가 많아요. 너무 좋고 또 예배당 모습을 보면 행복해요. 우리 예배당 가게 모습을 보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 환경은 바뀌지만 똑같은 거죠.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입니다. 제가 한 주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 싫어서 강의할 때나 또 예배 시간 때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어떤 차원으로 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옷 중에서 예쁘게 오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양말도 신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하면 신발 벗으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3일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리고 자세가 있잖아요. 그 우중하기까지는 100% 잡니다. 자리를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 이 의무장한 것은 일단 내가 자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될까요?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소리를 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소리를 내실까요? 여러분들에서 통해 소리를 내시기도 하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예배 대상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 성도를 만나야 되고요. 성자를 만나야 되고요.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대상은 뭘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예배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럼 중보자는 몇 분이시죠? 한 분. 세 분이 나오면 안 되죠. 중보자는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우리 예배의 중보자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것만 먼저 마칠게요. 자, 여기에는 누가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유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한 인격이신데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이분만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 중보자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다른 걸 만들어요. 그를 가릴 때 뭐라고 할까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에 충만해야 됩니까? 교제. 뭐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 거하시죠. 그분 이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얘들아, 힘내. 애들도 그렇게 놀래가지고.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 누구를 고백하죠? 성자 예수님을 고백하죠. 맞죠? 우리가 이 중보자를 고백할 때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를 자꾸만 빼버리면 어디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못 만날까요? 못 만나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부이신 어떤 하나님이고, 이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보자에는 누구만 들어온다는 말이죠? 예수님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예? 말씀. 어떻게 하면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말씀. 성경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 안 하면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야, 너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지? 그래, 네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아버지 하나님 만나. 그러면 예배의 대상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한 분이서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목사는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맞습니다.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잠깐만. 목사는 하나님 가르치는 거 맞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겠죠? 누구를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왜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죠? 만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중보자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꼭 믿었어야 돼요. 네. 꿈기는 성도님 믿지요? 예,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